사도행전 21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가이사랴 출신 제자들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 거기에서 묵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손은 오래전에 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아시겠지만 유대인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형제께서 그들의 머리를 깎는 값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성전뜰로 가서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그날에 각 사람을 위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서 들르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이 방문하는 도시에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왜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그 일을 했는지 봤는데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가는 도시마다 말리고 있어요. 성령으로 예언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 잡힐 거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잡히는 거 그리고 갇히는 거 뿐만 아니라 뭣도 각오하고 있어요?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바울이 말을 안 듣는데도 여러 번 왜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얘기해 줄까요?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고난이 닥쳤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경고해 주신다라고 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그리스에서부터 함께 동행한 일행이 있었어요.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각 지역의 지역을 대표하는 그 교회 대표되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좀 전에 들렸었던 가이사랴에서도 몇 사람이 더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꽤 많이 여러 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묵어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에서 묵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에서 묵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프로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이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나손이 아마 그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나손이 이 예루살렘에도 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내주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여러 명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준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고요. 18절을 보면 이튿날 누구를 만나요?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동생 야고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순교를 당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거든요. 그래서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이미 보았는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때 의장의 사회를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오랫동안 했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없으니까 더욱 이 야고보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한 말이 무엇인지 19절 말씀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특이할 만한 점 뭘까요?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보세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선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는지 행하셨는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단지 제3자처럼 여겨요. 그래서 드라마 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는 본 걸 낱낱이 들려주는 역할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수고를 하고요. 노력을 했거든요. 고난도 많이 받아서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럼 이 정도면 내가 들인 공로가 있고 수고가 있고 고생이 있고 또 얼마나 큰 열매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했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따가도 볼 텐데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자기 자랑하는 거. 또 요것만큼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뭘까요? 뒷담화, 그죠?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이거 좋아합니다. 좀 잘난 거 있으면 기왕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도 이야기할 때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했는데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바꿔야 돼요.
누가 하고 누가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자꾸 내 운전대를 내가 잡아요. 내가 잡고 이리 가고 싶고 저리 가고 싶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도우라고만 얘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고요. 하나님은 서브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자기는 그냥 거두는 일 정도라고 본 겁니다. 지켜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그죠? 이 책을 읽었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쓴 책 뭐예요? 누가복음. 뭐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시작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두 번째 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무슨 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요? 예수행전 그리고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뼛속 깊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중이에요. 20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야고보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진심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그 듣는 사람들도 다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남에 몇 천억짜리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그 현수막에는 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 삐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건물 지으면서 말도 많았거든요. 불법적인 도로 점용이 있다고 문제가 돼서 소송 지금 진행 중인데요.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됐는가 하면 도로 점용 맞다고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불법도 저지르셨다라는 건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별로 안 해요.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목사가 와서 이렇게 큰 교회당을 지었다 이러면서 영광을 자기가 얻어요. 그럼 요즘 한참 세습 문제로 언론에 등장하는 교회도 보세요. 수십만 명이 모인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한 일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담임 목사가 은퇴한 목사가 이 무거운 짐을 이 무거운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이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기가 뭐해서 누구에게 지우겠다? 아들에게 지우겠다. 너무 힘든 무거운 이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들에게 지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벌판에 교회당 세우고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한 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힘쓴 공로 때문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대단하다 이러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는가 하면 그 사람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많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 취해서 넘어집니다. 다른 소리는 들리지를 않아요. 이 앞에서 딸랑거리는 소리만 들리고요. 거기에 취해서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이렇게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더 조심하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잘 나갈 때 죄 안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수요기도회 때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윗도 보세요. 어렸을 때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을 꼭 붙듭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웃거리다가 죄 짓잖아요. 솔로몬도 원래는요 왕이 안 돼야 돼요. 쟁쟁한 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큰 나라를 자기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어립니다. 뭘 달라고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 주시면서 또 뭐 주셨어요? 부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장수하게 해주고 다 줬어요. 그래서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막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굽신굽신 거리면서 솔로몬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겸손히 고백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요. 사람을 주목하면 그 사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이라는 겁니다. 21절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돌았는데 바울이 이방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이방인과 어울려 있는 함께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떠나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유대의 관습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문이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율법을 다 따르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대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 몰라요. 할례?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일을 하느냐? 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유대 관습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우리들처럼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강요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방어하면서 할 필요 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모세 율법을 행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났어요? 모세가 이방인들에게 한 말을 유대인들에게 한 것처럼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 참 말이 무서워요. 특히 우리가 남의 말을 쉽게 하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남의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건 밤새서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만
말을 해도 좋을 텐데 꼭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들은 말에다가 플러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죠? 하나를 꼭 더해요. 덧붙여요. 그래서 남의 말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납니다, 소문이. 그럼 우리가 특히 모스크바에 사니까 이걸 뭐 확 더 실감하잖아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알아요. 뭐 3다리도 아니에요. 2다리만 건너면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압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 사람들 여기서 이름 쫙 적기 시작하면요, 모스크바에 있는 한인들 명단 거의 80% 가까이 나올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문이 어떻게 나든 뭐라고 그러든 이제 한 좀 10년 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라고 그러든 뭐 그러나 보다 뭐 전혀 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근데 처음엔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말하고 다니는 게. 이걸 다 해명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다니고 뭐 해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22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면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있는데 23절부터 24절이 이 제안입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한 4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마 나실인 서약을 한 것 같아요. 이 4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가서 정결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4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정결의식에 필요한 머리를 깎는데 드는 돈을 바울이 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안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따라서 정결의식을 하는구나. 4사람이나 데리고 가서 정결의식을 하고 돈도 자기가 내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면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시킨 대로 그대로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한 고집 파는 사람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싸우는데 조금 사소하게 말다툼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져 서잖아요. 그런데 뭐 가지고 싸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성질이 대단해요. 그러면 심지어 베드로하고도 한바탕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것도 수제자잖아요. 그죠? 자기는 제자도 아니고요. 예수 믿던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던 그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니까 베드로에 비하면 한참 이렇게 후배고요.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아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밥숟가락 놓고 꽁무니를 빼느냐, 네가 그러고도 뭐 제자냐 사도냐 뭐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거든요. 이 바울이요, 누구 앞에서건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의 말에 바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순순히 따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목자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나이 들어서. 좀 비슷한 견해예요. 저도 좀 많이 순해졌어요. 바울 한성질 해가고 할 말 다 하고 많이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신앙이 성숙한 것 같아요. 꼭 나이가 든 거는 몰라도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아 보여요. 뭐 그런 소문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느냐.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야고보의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야고보를 무서워했거나 뭐 야고보한테 잘 보여야지 뭐 이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정결 의식을 하고 안 하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공동체가 괜한 오해로 서로 갈등하고 불신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을 오해를 해요. 그러면 바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을 다 같은 오해를 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전도자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다 이 배척하게 되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령 제가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판명을 받았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이상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우려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갈라지고 등을 지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일을 포기하고 양보한 거예요. 자기 신념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정결 의식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에 돈 쓰는 것 가지고 이거 돈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은 타협을 했는데 어떻게?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는 꼭 뭘 저걸 먹어야 되겠고 저걸 사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외상으로. 그렇죠. 외상으로 사다가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돈 갖다 주고 어떤 교수님은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주일에 차비를 내고 외국 선교사님을 맞으러 갔다가 교수직에서 잘렸어요. 요건 좀 덜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쩐 전도사님은 마산인가 진주에서 집에 찾아온 고등부 학생에게 짜장면을 시켜준 것이 그릇이 문 앞에 있는 것이 발각이 돼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노래방 가고 안 가고 19금 영화를 봐도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걸로 서로 막 싸우는 게 그럼 이게 우스운 겁니다. 수준을 조금 높이자고요. 그렇지만 나는 괜찮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안 괜찮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깊은 교회 김 목사는 술 먹어도 된다고 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김 목사 술 주정뱅이다.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 나거든요. 여러분도요, 아무 데서나 막 술 드시고 꼬장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해도 되지만 덕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꼭 하고 싶으면 몰래 하시든지 하고 안 하고보다 제가 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저 하나됨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이거 괜찮지만 내가 이걸 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갈등이 있다면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그냥 리모컨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텔레비전을 켜시는데 나는 리모컨 정도로 역할을 한 거예요. 버튼 하나님이 누르셨고 하나님이 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이뤄놓은 것 같고 우리가 자꾸 자랑하고 싶고
저 뽐내고 싶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해져서 주님만 높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양보해도 되는 것, 져줘도 되는 일에는 좀 쿨하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러시기를 바라요. 오늘 바울이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내 고집 부리지 않고요. 공동체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다 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습니다. 물에 잠기고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예수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건 세례 받을 때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 삶에서 반복해서 살아내야 될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셔서 주님께만 영광 드러내시고 그리고 공동체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